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과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행동은 또 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41강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공과를 통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듣는 자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1강의 내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7번째 방문한 장소,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죠.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대하여서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의 구조와 개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통행구라든지 또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의 구조, 이것은 골방과 다르게 점점점 3층의 구조가 올라갈수록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어떠한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용하도록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방인지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공과 41강이고요. 자, 167페이지 보면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 거룩한 방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야 하는가, 세 가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42장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구역공과 41강에 잘 정리되어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방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는 방이다. 에스겔서 4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는 방이다. 자, 에스겔 4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자, 에스겔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안뜰에는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번제단을 가운데 두고 아래 위로 대칭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북편 남편에 있는 거룩한 방이라.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바로 제사장들이 그 지성물을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방에 들어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성물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코데시 하코다심, 하는 정관사죠. 결국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코데시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코데시 코데시.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된 것은 강조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음식. 우리가 성막에서나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도 똑같이 코데시 하코다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밑줄이 있죠? 여기 지성소 적으시면 돼요. 이것은 지성소와 동일한 표현으로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만큼 거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은 이 지성물을 먹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방 뒤 이렇게 서쪽에 보면 제사장들의 부엌이 양쪽에 있잖아요.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편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서편 뜰에 한 넓은 공간이 있었잖아요. 보관하는 그 공간 아래 위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제사장들의 부엌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부엌에서 이 지성물을 갖다가 삶거나 굽는 거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리를 부엌에서 다 하고 먹는 것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지고 와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서 그 구조를 보고 이렇게 이동이 되겠구나 살펴보셔야 돼요. 꼭 지도를 보셔야지 이 성경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68페이지로 넘기셔서 제사장의 부엌이 백성의 부엌과 구별되어 있죠. 백성의 부엌은 바깥들 사면 모서리 부분에 백성들의 부엌이 4개가 있었잖아요. 각 사면 구석에 백성들의 부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의 부엌은 안뜰 서편 끝에 이렇게 하나씩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의 부엌과 백성들의 부엌은 구별되어 있어요. 지도를 볼 때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과 백성들이 먹는 제물이 구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깥들에 있는 그 부엌에서 요리해서 그 바깥들에 있는 많은 방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먹지만 이 제사장들은 안뜰에 있는 제사장들의 부엌에서 요리해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먹게끔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제물이 구별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거룩한 방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보관해 두는 곳이에요. 자, 에스겔 42장 13절에 그가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하면서 하반절에 보면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거기는 바로 이 거룩한 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편과 남편에 각각 위치해 있는 그 거룩한 방, 거기에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왜냐하면 그 방은 거룩한 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보관해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물이 곧바로 제단에 올려질 수 없는 경우에 제단에 올려질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준비해온 그 제물을 받아다가 다른 곳에 두면 안 돼요. 거룩한 방에 보관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또 제사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방은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그 제물들을 보관해 두는 장소로도 쓰였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룩한 방은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168페이지의 세 번째, 제사장이 수종될 때 있던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에요. 에스겔서 4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에 맞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었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의복과 또 모자가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갈아입는 장소가 바로 이 거룩한 방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2장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백성이 출입하는 바깥들로 나고자 할 때에는 성소에서 수종들 때 입었던 그 거룩한 의복을 입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방에 들러서 그 제사에 쓰였던 의복을 갈아입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44장 19절을 볼 때에도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그랬죠.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히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에만 입어야지 그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면 세상의 일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이 먹고 마시며 옷을 갈아입는 등의 육체적인 행위까지도 거룩한 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행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위가 다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6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밑줄에 하나 쳐져 있죠. 여기 모든 행위가 거룩 밑줄에 거룩 적으시면 돼요.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좋은 옷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꾸미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나를 위하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매무시도 단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지 않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옷이든지 간에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입으면서 야, 저분의 정말 다르다. 저분이 입은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너무나 단정하고 무엇인가 달라. 그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늘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행함이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9페이지 마지막 하단부를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곳,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학원을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상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볼 때 특별히 8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근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핸드폰이 좋아지고 정말 유튜브라든지 모든 게 좋아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트로트를 듣고 가요를 듣고 자기를 유익하게 할 정보를 듣는데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녹음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역공과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도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통하여서 구별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볼 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허락한 이 거룩한 방이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늘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처럼 그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성교회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이 힘을 얻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안부를 전하고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또 전도하는 삶에 합심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먹은 것,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